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생근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점이요 나 종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들이 차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저희를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과 직장에서도 크신 축복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있게 다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살면서 지치지 않는 삶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주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주님께 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옛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예배 같이 드리신 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해요. 어느 유대인이 바에 들어가서 맥주를 시켰대요. 술집 주인이 맥주 절반에 거품 절반이 들어있는 맥주 한 잔을 손님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손님이 이제 묻습니다. 하루에 맥주 몇 병 파시나요? 예, 한 20병 정도 팝니다. 그러자 손님이 사장에게 저는 댁이 좀 더 맥주를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랬대요. 정말 정직이라는 것은 때때로 기가 막힌 상술이 됩니다. 맥주 잔에 저는 맥주를 안 마시지만 맥주 그 큰 잔에 반밖에 들지 않는 맥주와 가득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어느 쪽이든 손님들이 갈수록 많이 찾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오늘 성경 잠언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법적으로 정의롭다, 법적으로 justice, 법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롭다, righteous,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로운 우리 하나님이 의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의 상술, 함량을 속이지 않고 또 부피도 줄이지 않고 적정량을 다 충만히 주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곳간이 채워진다, 잘 될 수 있다. 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요즘 줄이고 속이고 위장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편만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길, 성경의 길을 걸으면 그래도 다시 살 수 있는 원천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 7장 이제 접어 들었는데요. 여기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다 이것이 믿는 자를 위해 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성화의 과정, 성결한 백성,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지금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 단순히 물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아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 주님의 부활처럼 내가 사는 이런 세례와 부활의 연관성을 이 비유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주님의 죽고 사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바로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의 십자가로의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세례 받음으로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못 받고 나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런 구원의 변화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접붙임, 연합의 축복이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연합해서 죄와 짝지으며 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례받고 나면 우리는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짝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또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병사 비유가 나오는데요. 병사 비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몸을 죄를 짓는 불의함의 병기, 불의함의 군사적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의의 군사 병기가 되도록 우리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알아서 골라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혹 그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를, 바름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다. 이게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소위 종의 비유, 노예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의 정신이, 그의 의지가 복종을 합니다. 노예적 삶을 삽니다. 그 루터는 노예적 의지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죄를 연합하여, 죄와 연합해 살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 그는 죄의 종은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로마 7장 1절부터 6절을 잘 읽었는데 여기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반적인 세상의 법, 그 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적인, 법에 얽매여 사는 그런 율법의 아내, 율법의 삶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구원하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전환, 이런 삶의 변화가, 변혁이 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현대는 변혁하는 자가, 단순히 변화하는 자가 아니라 변혁하는 자가, 그렇게 해서 시대를 이끌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혁이 우리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일어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참 은혜로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법 아는 자들이 뭐냐? 이거는 무식하고 또 배우지 못해서 세상의 법도 모르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히려 마음으로 바울은 온 사람들이 법을 아래 살고 있다. 이 세상에 많이 배웠건 배웠지 않건 가지건 가지지 않건 세상에 자기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살 동안만.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As long as he lives.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법이 강제하지, 법이 우리를 제약하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은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도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살아서 성경 보고 있고 살아서 지금 주님과 관계성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해당된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생존 시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난다. 로마 시대의 그런 법입니다. 또 구약 시대의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남편과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얘는 지금 아내의 이야기만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살아 있고 또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이 법이 다 양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3절 같은 경우 남편은 생전에 살아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부인이 가거나 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하면은 음녀다.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의 법으로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4절에 보면 그러면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아내와 남편 아내 율법적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구속력을 가지는 이 같은 이유를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애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식 때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결혼 반지 혹은 약혼 반지를 끼는데 약혼 반지의 이 경우 이것은 나는 그대에게 그대는 나에게 서로 갇혀 있다, 굴레에 있다, 서로 안에 틀 안에 있습니다. 관계성 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 또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 생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바로 의를 얻고 거룩해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믿음의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안합니다. 그 믿음이 참 가볍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영이라는 개념의 대척전, 대칭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있어야, 육신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뭘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육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의 이 몸의 문제는 바로 죄가 잘못됨이 나를 왕으로, 나를 쥐고 흔드는, 나를 주관하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이 몸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을 몸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두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서 해방되고 여기서 예배될 자 인간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6절에 사도 바울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옳가매는 그런 일반적 법, 일반적인 것들, 특별히 인간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간의 육신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대로 누리면 우리는 죽을 운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이런 정욕과 이런 욕심의 포로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와 다시 죽고 사는 이런 생명의 관계성을 구축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바로 그렇게 성령 아래서 자유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혼인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사람이 소위 법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실정법 위반하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도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해받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법 아래 있으면 그대로 다 그 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고 제약을 해서 우리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의 옛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곳은 언제나 낮이면 언제나 태양이 떠 있고 밤이면 언제나 별빛이 아름답습니다. 땅에서는 비가 내리고 폭풍우 치고 막 난리 쩌답니다만은 비행기 타고 그 한계성을 돌파해 나가면 그 위에는 고요함이 언제나 폭풍 위의 하늘은 고요함이 아주 맑음이 아주 깨끗함이 찬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이런 죄의 폭풍, 죄의 속박, 죄의 굴레 여기서 우리는 늘 갇혀 있고 구겨져 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주님 안에 있는 사랑,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가 깊은 신앙적 관계성을 이루어 주의 신부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법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삶의 욕망을 건드리고 나를 주관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 같은 이 참혹한 삶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며 건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자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것 되게 하시고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의 우리의 청직이 되고 복음의 수종자가 되고 복음의 청종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사는 아버지의 영생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늘 생활 속에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주의 자비의 은혜로 지켜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시고 세상에 폭풍우 쳐도 하늘 위에는 하늘의 태양 밤의 달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맛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신들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